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의 의연한 모습을 보게 되죠. 마치 유언과 같은,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주님이 죄 많은 나를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있으실 수가 없으셔서 사도행전을 보면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이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 찬양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죠.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 복음성가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가리, 그런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자,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데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가 논산을 일주일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참. 근데 참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참 정감이 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길 옆으로 이 논이 있잖아요. 논이. 이 계절의 변화를 너무나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황금들녘을 이래 지나갈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농부는 그렇습니다. 농부는 때가 되면 비가 와도 밭을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시간 후에 인생을 마칠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 온다, 날씨가 안 좋다, 날씨가 좋다, 이런 거 따질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해라? 복음을 꾸준히 전하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전하라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가 이르는데 그 때가 되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적인 말씀이죠. 첫째,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둘째 뭐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셋째,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죠.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시대에 바울이 예견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어느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경주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에요. 가야 하는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죠.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울은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때가 이르렀을 때 디모데 너는 바른 길을 가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게 쉽지 않죠. 모든 사람이 오른쪽을 향해 가는데 나 홀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왼쪽 길로 간다는 게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 거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걸어갈 때 동행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른 목회를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에 결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무리 속에 같이 휩쓸려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 둘째,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셋째,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넷째,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할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시류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7절, 8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정말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이거든요. 아니 바울이 그 많은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6절부터 8절 말씀은요, 여러분이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동일한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직감적으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 수고한 것에 대해 갚아주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많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 역할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이 상급을 주는 게 그게 공평한 겁니까? 아니에요. 농부도 그렇습니다. 농부도 땀 흘려 수고한 농부하고 게으른 농부하고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음의 원리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상급은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신다고 바울은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 눈물 나시죠? 속상하시죠? 눈물 흘리세요. 하나님 앞에 속상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황용조 선수가 말이죠, 기억나시죠? 바르셀로나 그 올림픽에서 큰 목숨을 걸고 이를 악물고 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메인 스타디움 탁 들어오면서 기억나십니까? 쫙쫙 만세 부르면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그렇게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결코 헛되지 않죠. 여러분 모두가 이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볼까요? 부름받은 일꾼은 믿음으로 끝까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6절의 내용은 정말 우울해요. 아니, 정말 낙심이 되기 쉬운 구절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죠. 뭐라고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런데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왜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대만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라요. 중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도 포기하면 안이 달림만 못해. 네, 여러분, 우리는 하여간 천성문을 열고 예수님 품에 그냥 와락 안길 때까지 좌우를 그냥 막 기웃거리면 안 돼. 그냥 표대를 향하여,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요, 달려가다 옆에 개가 짖고 폭탄이 터져도 신경 안 써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래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시험 들고, 저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 시험 들고, 아이고 모르겠다 낙심하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아멘? 네, 목사도 바라보지 말아요. 목사도. 저는 집사람만 저를 보면 돼요. 주님만 바라요. 주님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상처받지 말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대요. 데살로니가 가버렸어요.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나버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외로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only 이랬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요, 14절에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고 대답하고 있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바울의 속을 새겼든지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두 부류의 사람. 첫째, 바울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둘째,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주님의 일에 협력하는 협력자이십니까? 아니면 사사건건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방해자이십니까? 어떠세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자,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동일한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났죠? 예수님 혼자 남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어가는데 아내가 죽어주지 못하거든요. 아내가 죽어가는데 남편이 죽어주지 못해요.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이 세상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분도,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마지막 숨을 우리가 딱 내뱉고 죽을 때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평소에 잘해라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사실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왜 남편과 아내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성경을 보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음의 동역자로 서로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 혜진이 시집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17절과 18절 보시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주님이 자기 곁에 서서 자신에게 힘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울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는 이방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의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 강단에서 천국 지옥 얘기를 많이 하죠. 저를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너 목회 똑바로 해야 돼. 목회하고 지옥 가면 되겠니? 저를 향해서 계속 던지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새벽 기도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말이에요. 잠도 못 자고. 천국 꼭 가시기 바라요. 억울해서도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런데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바울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주님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요,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함께 계시고 은혜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마치면서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끝인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바울이 인사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은퇴를 하면서 이제 은퇴 찬화 예배를 예를 들어 한다고 합시다. 은퇴 찬화 예배를 하면서 성도 여러분, 제가 강경제일교에서 이를 목회하다가 은퇴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참,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이름이 다 거론되길 바라요.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참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저를 괴롭게 했던 아무개 이러면 되겠어요? 그죠? 칭찬 듣는 분들 내시기 바라요. 자, 보세요. 자, 바울이 거론하는 이름들이 나오죠. 자, 한번 보세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또 누구 나오죠? 오네시보로의 집 에라스도, 드로비모, 디모데, 우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모든 형제가 나옵니다. 영적인 거인 바울에게 기억함이 된 이름들을 어찌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의 종에게 기억되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동역자들로서 22절의 축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22절의 축복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우리 심령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밖에 비 내린다고 괜히 막 우울해하지 마세요.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같이 임하는구나. 항상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께서 디모데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주님의 은혜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함께 있기를 빌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과 동일한 심정으로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하여 바울의 유흥과 같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터인데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며 이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주여,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기억함이 되는 아버지 동역자들이 있었듯이 주의 종들에게 기억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